지난주에 우리는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우선순위, 또 나오미의 우선순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결과는 어떠한가요? 이 부분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갔고 또 평안한 길을 두고 고생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왔지만 룻은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룻이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요즘의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남자가 절반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30대 여자는 3명 중 1명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 결혼에 대한 어디가 결혼했고 어디가 미혼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30대 남자의 미혼율이 13%입니다. 그런데 작년 13%가 51%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20대에 결혼 안 한 남자의 비율이 95%, 여자의 비율은 90%예요. 그러니까 20대에 93% 이상의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40%가 넘습니다. 40%가 우리나라 1인 가구예요. 얼마나 이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급속하게 우리 사회가 변해서 이제는 미혼, 비혼이 그냥 일상적인 말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변했지만 룻이 살던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이 3그룹이 있죠. 한 부류는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서 돌봄을 받을 수 없으면 사회가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예요. 떠돌아다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특별히 사회가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나그네를 위하여서 과일도 덜 따고 나그네를 위하여서 돌보는 이런 특별한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부를 하나님께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에서 돕지 않으면 어디 기댈 데 없고 또 취약한 그러한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고 결혼한 적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돌싱녀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시어머니만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요. 이 복된 길로 가는 룻의 여정을 우리가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의 계획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가 생각하는 룻의 복은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안식할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며느리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시어머니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나 따라서 왔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안정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룻에게 남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여건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마다 좀 다른데 어떤 번역에서는 한 가정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남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안식할 곳이 남편이기도 하고 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부가 남편을 얻음으로써 남편의 보호 아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안정된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시대의 안정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안정, 생활의 안정, 이것을 주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서 혼자 살아도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이 살던 당시의 생활의 안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이때는 남편이 있어서 가정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이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알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혼자 사는 과부라 하더라도 아무 남자에게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꼭 기업 물을 자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다. 당시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제도예요. 고엘 제도. 이것은 친족이어야만 했어요. 친족이 또 다른 친족에게 구제 활동을 하는 그런 제도예요. 친족이 땅을 잃고 종살이를 하면 또 다른 친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도와야만 합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종살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 구제 제도를 고엘 제도, 고엘이라고 말해요. 또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이 어려운 친족을 도와준다. 이 의미인데요. 고엘이 고엘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엘할 수 있는 사람이 고엘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 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너는 복이 있으라. 내가 복되어야 하지 않겠냐. 룻, 너의 복은 곧 나의 복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복을 빌었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복으로 가는 길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꿈만이 아니에요. 꿈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너는 꿈이 뭐야?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니? 그러면 그 다음 답은 어렵죠. 어린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꿈은 있는데 계획이 없다.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함께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시고요. 너의 계획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획 뒤에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치밀한 시어머니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돼? 루시 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정보도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아스가 친족인지 아닌지, 그가 기업 물을 자인지 아닌지, 그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또 어떤 때에 이 남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21세기도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으로 다 된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애써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믿는 이가 더 정보에 탁월하고 꼼꼼하게 또 철저한 준비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복의 길이 준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룻의 순종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의 고백이에요. 시어머니가 말한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룻이 거절한다?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알아서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연륜이 있었죠. 고생도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킨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뭐 하면 되는지 잘 알아서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한 행동은 뭐예요? 보아스가 잠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불을 함께 덮는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 없는 여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에게 그냥 들어가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여자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청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여자이고 이러한 과부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이 꼭 이런 부분에서 약하게 얘기하면 구제하는 것이고요. 강하게 얘기하면 결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그러다가 제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그 뒤에 일은 룻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일을 계획하고 명령한 어머니의 책임이고, 거절을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보아스의 역할이에요. 룻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미리 예측합니다.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많이 상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수많은 안 될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그 일을 명령했는가, 이것이 순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 일을 시켰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는 어머니가 시켰어요. 분명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순종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애 구비구비에서 내가 복의 길로 나아갔던 때, 그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그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직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에 좋은 결과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순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게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룻의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성실성의 발견입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계획, 두 번째는 룻의 순종, 세 번째는 보아스의 안목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또 보아스도
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맞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요즘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볼 때 룻이라는 이 여인은 충분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실성이죠. 넌 참 성실한 여인이다. 요즘은 많은 스펙과 조건을 따지죠. 직장도 어느 정도 맞아야 내 결혼 대상이 됩니다. 가진 재산의 정도도 마찬가지. 사랑보다 중요한 스펙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그 스타트업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행복하게 그렇게 직업을 가진 그 젊은이가 최근에 있었어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면서 보게 됐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어떤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시험을 치러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대기업을 그만두고 원래 하던 일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보편적인 우리네 부모님들의 시선 또 조건 이런 부분들이 참 씁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요즘은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기준은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상남자예요. 멋있습니다. 여인을 볼 때에 너는 지금 월세니 전세니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참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넌 참 일관성이 있어서 멋있다 이거거든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직 젊거든요. 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많았을 텐데 주변에서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처음 베푼 인애라는 것은 룻이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나중에 인애는 베들레헴에 와서 끊임없이 어머님을 공개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도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는 것. 이것을 아주 가치 있게 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었던 여인, 이것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마력이 있고 덕이 있는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잠언에 보니까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모든 말과 행동에 지혜가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룻이었다는 것이죠.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아주 강력한 무기가 성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꾸준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룻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성실성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뒤부터 그 자리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경제적 여유를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이 일이 잘 풀리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성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한 뒤나 성실성을 잘 유지해 나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공은 실력으로 또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공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실성의 성품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실이 뭔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룻은 이삭 하나를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 사소한 것,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했던 이 여인이 모든 일에 성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은 성공한 후에도 작은 것에 충실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달란트를 맡은 큰 일을 맡은 종이었는데 이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변함이 없고 성실했습니다. 이 성실의 가치에 이 룻의 그 인격과 성품이 다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부분입니다. 충동적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측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시편 68편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Every day,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매일, 날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품으시는 매일매일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변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아침엔 나 내 기도 들을 기분 아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매일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성실성, 룻의 성실성을 분명히 알았던 보아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엄청난 결정입니다. 보아스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 여인을 맞아들이기 위하여서 그가 손해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나오미의 계획을 통하여
룻의 순종을 통하여 또 보아스의 성실성을 바라보는 안목을 통하여 이제 룻은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룻만이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서 나오미도 복된 여인이요, 보아스도 복된 남자요, 룻도 복된 여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복의 길로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